여러분, 오늘은 이 모세 모음집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밌는 게 저희 수련회 마지막 저녁 집회 때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하나님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다니요 하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사실은 이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홍해 사건이 사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장과 4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의 이야기를 좀 토대로 해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몰랐던 부분들 채워보시고 한 번 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 수련회 갔다 온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돼서 참 편한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40이었죠. 자,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의 시간의 간격이 몇 년? 40년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 모세가, 아기였던 모세가 이 갈대 테바에 담겨서 이 나일강을 떠돌던 그때와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이 모세의 나이 차이의 간격이 40년이었고요. 그리고 이 왕자로서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쳤던 그 나이 40,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이제 보냈던 시간이 또 40년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80세입니다. 사실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노년이죠. 노년기인데 100세 시대라고 해도 노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때 당시의 모세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80세의 어떤 백발의 노인의 모습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가 죽었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모세 죽은 나이? 모르시나요? 120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생을 총 40년씩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왕자로서의 40년, 그다음에 미디안 광야로에서 가치 없는 인생 40년, 가치가 없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기간이 40년, 120에 죽거든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 끝부분에 모세가 죽는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가 나이가 120이었지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의 그 총명함, 그 빛이 사그러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는 노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사실은 그런 겉모습이 어땠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말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의 모세에겐 더욱이 그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모세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의 현실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는 이제 목자로 지냈던 시간이 40년인데,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이 자기의 장인이죠. 자기 장인이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양들을, 자신의 양을 2대나 이루었다. 몇 백에서 몇 천 마리나 되는 양의 소유주가 됐는데, 모세는 40년을 자기네 집에서 양을 쳤지만 자기 양 한 마리 없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한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바로 이 치더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는데 치더니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은요, 제가 이 뉘앙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치더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굉장히
그냥 단순히 동사가 아니고요. 굉장히 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동사인데 엄청 액티브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의 습관과 같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치더니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느 순간 우연히 몇 번만 양을 친 게 아니고 그는 40년 동안 매번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틴한 양 치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직업이 뭐죠? 목자죠. 목동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으니까 목자죠. 목자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목자는 이때 당시 이 고대근동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흔한 직업입니다. 흔한 직업이에요. 엄청 흔한.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인 거죠. 모세는 이제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이것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알죠. 이전에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었고 또 어떤 인생을 꿈꿔왔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어떠한 종류의 특별함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어떤 굉장한 신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의 왕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목자로 40년을 보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살았구나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비천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던 애굽의 왕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누리던 그런 그가 이제는 그냥 평범한 인생, 광야의 이름 모를 목자로서 사가버린 세월 40년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어느 것 아무것도 그 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다 해서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저 이제는 그의 인생은 자신이 지금까지 바래왔던 그 어떤 것들도 다 사라져버린 어찌 말하자면 허송세월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없고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사는 거예요. 40년 그렇게 살았어요. 소소하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평범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의 비범한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게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호렙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호렙산, 이 신의 산입니다. 이 호렙에서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떨기나무가 불에 이제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떨기나무, 왜 하필 떨기나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가치 없고 값없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앙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재앙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그게 어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떤 이방 민족들에게 불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용이 되면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꽃으로 임했다라는 느낌이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이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구름 기둥하고 불기둥, 아시죠? 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평범한 40년 동안에 40년 가운데에서 드디어 비범한 현상이, 비범한 하루가 자신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앞에 등장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조금씩이나마 들어왔을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했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모세가 그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나타난 광경을 본 모세는요, 그 신기한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그를 막으시죠. 그리고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행동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특별히 저 당시 문화에서요, 그 신을 벗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되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벗어야 되는 장소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왕궁이고요. 하나는 신전입니다. 왕궁과 신전.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저때 당시의 어떤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이집트 왕조에서는요, 그 파라오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 것은 불경한 일로 취급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왕이고 또 신으로 여겨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똑같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고 너 자신의 낮음과 너 자신의 미천함과 너 자신의 종됨을 인정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제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나 자신의 거룩함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 자신의 거룩함을. 정확하게는 아마 2주 뒤에 주일 예배 때 제가 한번 이걸로 제대로 좀 말씀을 전하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은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의 거룩함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네, 디테일한 얘기는 2주 뒤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었던 이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실 일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와, 길다. 하지만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7절이거든요. 혹시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구절 봤는지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봤거든요. 23절에서 25절.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아셨다, 기억하셨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23절에서 25절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7절에서 그대로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40년이 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기다렸던 모세가 바랬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 실패했던 그 일이 드디어 모세의 앞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시간이 드디어 도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은 사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는 기대와 이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히 차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조금 더 명확하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가라. 찍으셨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소명입니다. 저게 모세의 소명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해라. 그러니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막연하게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기대했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원인과 방향과 목적을 찍어서 모세를 드디어 부르신 거예요. 시간이 됐다. 때가 됐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가 됐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가 됐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달했으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꿈꿔왔었던, 그러나 실패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모세의 눈앞에서 자신의 평범한 일생을 깨부수고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에요. 제가 모세였으면 엄청 감동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였으면 야, 이거 대박이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부르시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장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되게 좋아해요.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할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사야 6장이에요. 또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부르심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장면보다 오늘에 나오는 이 말씀이 더 극적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40년은 기대를 품고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망가진 인생의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끝에 하나님이 드디어 두둥 등장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제대로 부르시게 되는 거죠. 지난날에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였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리할 대리자로서 그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죠. 참 벅찬 부르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벅찬 감동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자신이 바래왔던 그 부르심이 드디어 자신에게 대놓고 신기한 엄청난 놀라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감동적인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이어지는 본문인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내리까? 아멘. 자, 이 모세의 반응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일단 뭐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누구예요? 대표적인 거 이름 2글자 요나. 네, 요나는 대놓고 그냥 하나님한테 개겨요. 네. 그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그냥 다시 그 정반대거든요. 지리적으로 위치가 반대예요. 나 싫습니다 하고 그냥 개겨버리잖아요.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양하고 나와서 정신 차리고 이제 니누에 간 건데, 요나도 있고요. 사실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도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끝까지.
이거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이거 보여주면 내가 갈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는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요나는 그냥 싫어서 안 간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한 거거든요. 능력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안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뭐가 다르냐면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라고 하면 안 되지. 이분이 지금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자, 보세요. 미안한데 11절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떤 식으로 거부를 하냐면요, 노란 글씨,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 말이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나무가 타는데 안 사라지는데, 불을 붙었는데 나무가 안 사라지는데, 이 쩌는 장면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를 할 수가 있지? 어이가 없네? 할 수 있어요. 그런 반응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세는 이미 크나큰 실패를 이미 40년 전에 경험했어요. 왠지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서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게 자신 동족들에게도 배신당하고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인생 40년이 지금 쫙 흘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들, 그리고 그 좌절과 실패로 첨철되었던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인생은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생각을 그 실패자의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게 만들기 충분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나 자신 없어 하는 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 모세는 T였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이건 F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은혜가 굉장히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거 예수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조금만 그냥 그 냉철하고 딱딱하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냉철하고 딱딱하게. 모세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말은 맞아요. 지금 본문의 구성이 말은 맞는데 좀 딱딱하게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끼리 바꿔보자고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렇죠? 제가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원래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 대답해줘야 돼요? 네가 누구냐면 하면서 너 원래 애굽의 왕자였잖아. 거기서 많이 배웠잖아.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너 광야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면서 양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왔잖아. 그런 모습대로 나중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목양하고 대하라고 내가 그 시간을 보내게 한 거야. 넌 이미 능력이 갖춰졌어. 그러니까 가자 라고 하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어울리지 않아요? 모세의 질문 자체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본문의 구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은 차라리 이쪽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게 더 맞아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질문과 대답이 조금 어긋나는 거죠. 모세가 던진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모세는 내가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 너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나야. 너가 누군지는 난 관심 없어. 물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온 시간이 맞아요. 나중에 그걸 쓰시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가 아니고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아는 게 여러분 우리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모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구조, 이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그 일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시험을 준비를 하고 뭔가 작업을 하고 뭔가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그걸 채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좀 자신이 없고 내 상황이 조금 힘든 것 같으면 그 일에 대해서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안 돼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나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채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서 그래요. 뭘 아냐?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 그거를 뚫어낼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죠. 그래서 포기하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사실은 이미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세처럼 기대했으나 실패했기에, 해봤자 안 되는 걸 알기에, 내 인생이 지금으로부터 크게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거 못해. 난 그거 안 돼. 난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어렵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하고 무너지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나에게 집중해요. 우리는. 왜? 내가 해봤자 안 됐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각이 안 나온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실패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우리 부모님 안 변하는 거 내가 알고, 내가 시도하고 노력해봤자 내 상황이 안 변하는 걸 내가 아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집중하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이건 조금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7월이 됐잖아요. 하반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년에 저랑 같이 사역할 사람들을 벌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목자하자고 할지, 누구한테 좀 이번 좀 같이 할 생각 없냐, 좀 이렇게 권유해 볼지, 새가족부 누구한테 하자 할지 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몇 명은 좀 이제 마음속으로 정하기도 했고 벌써. 근데 그럼 이제 우리 여름 사역 끝나고 하면은 제가 이제 접근을 하겠죠?
우리 이거 하자. 목자 하자.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대답할 것 같으세요? 이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뭣도 모르고 다가가서 뭔가 하자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저한테 선뜻 목사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좀 힘들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해요. 인정. 우리 다 힘들잖아요. 짠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너무 바쁘고 힘든 거 제가 아니까. 그게 맞죠. 내 상황이 이래서.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 중에 누구 하나도 기도 먼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있었나? 한 명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의 각을 보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거절하고 보는 거예요. 모세랑 똑같지 않아요? 내가 누구길래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길래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근데 왜 그렇죠? 왜 우리에겐 그런 반응이 나오죠? 나한테 집중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아니까 그냥 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뭔가 제의가 와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안 되는 걸 생각해요. 근데 머릿속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제안이, 그것도 우리와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제가 좀 어려워서 이해는 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나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뭡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봐라.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봐라. 앞에 있는 나는 진짜 나예요. 뒤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봐.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힘과 능력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그대로 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답하세요. 물론 모세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한 8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잡으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하게 될 그 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너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너의 정체성 필요 없어. 내가 누군지만 알아.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그러면 너 그거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서 함께에 주목해요. 그게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터치가 되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터치를 받아요. T인분들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중요한 건 함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나랑 함께하는 그 존재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지, 누가 나랑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강조점을 함께 두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세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얘기해요. 표면적으로는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모세가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요?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근데 당신이 누군데요? 나랑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당신이 누구길래 나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서 내 지금까지 40년, 80년의 인생 동안에 경험했던 그 실패의 마음을 딛고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건데요. 당신이 누구길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는데요. 이게 출애굽기에 2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에서 한 번 나와요. 엄청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자. 이거 진짜 어려운 표현이에요. 엄청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 관계대명사 비동사거든요.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I am who I am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문장이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이 번역 자체가 적으면 한 100 몇 가지에서 많으면 1000 단위까지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엄청 복잡한 표현이에요. 엄청.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I am who I am 이고요. I am who I am. 네, 또 하나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번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냥 영어가 더 그거 하다고 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I am able to be who I should be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렵죠. 네, 이게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왜 하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저 말은요. 저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이에요.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 왜? 너랑 나 사이에는 그 정도의 존재적인 갭 차이가 나거든.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나 저를 통해서나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갭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 차이 설명할 때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 자, 대부분 일단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그려지냐면 일단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그렇죠?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 그냥 떠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거의 그렇죠? 아니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나중에 심리 검사 받아보세요. 대부분 그럴 거니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검은색은 하나님이 만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검은색이라고 하는 검정이라는 개념은 세상이 창조될 때 같이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걸 상상할 때 검은색을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얀색 떠올려요. 이렇게 말하면 하얀색 떠올려요. 근데 그 하얀색도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건 상상이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인간은 경험을 해야 알거든요. 글이든 뭐든 뭔가 남아있어야 대충이라도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존재야. 너와 비교도 안 되고 너가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던 애굽의 사람들과도 바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존재론적으로 다르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로는 알고 있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아직도 이런 상태인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에 갇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제대로 생각도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늪에 빠져서 현실을 비관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나를 봐라. 네가 아니라 나를 봐라. 너가 안 된다고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근데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하잖아. 왜 여전히 못 믿어? 왜 계속 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갇혀서 자신 없어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혼자 좌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고 너에게 갇혀 있으면서 왜 너랑 함께 한다라고 하는 나를 외면하니?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지도 못한 존재지만 그 위대한 존재가 너랑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바라봐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첫째 날에 강사로 섬겨주셨던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와닿아 있는 말씀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온유 형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한다. 매 순간 삶 속에 경험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서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서사. 나랑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오랜만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울림은 항상 있는데 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건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과의 서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서사를 만들어 가야지. 내 삶에서 그걸 느끼며 살아가야지.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서사 못 만들어요.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서사를 만들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서사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나거든요. 그거 못 내딛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서사 못 만들어요. 안 되는 건 알아. 내 현실이 답답한 건 알아. 근데 나랑 함께하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의 서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를 다 넘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할 건데요.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에 집중하면서 나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넘어질 때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